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21장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래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이쪽에 보이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고 이쪽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낀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는데요. 지중해의 이 동쪽 부분에 있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바울이 머물고 있던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여기죠. 여기 밀레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고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로도라는 섬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주보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해 보면은 이 밀레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로도라는 섬에서 이제 잠깐 머물고 아마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라. 요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루기아라는 지역의 중요한 항구인데 배들이 통상은 연안을 항해하는 작은 배들이 있고 이 큰 바다로 가로지르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바다라는 곳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성경에 지금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계사에서 보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니게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두로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다를 떠나서 이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항해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항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경선으로 보면은 요 에게해에 속한 대부분의 섬들은 그리스 영토이고 터키는 요 해양 쪽으로는 좀 힘이 약해서 실제로 좀 터키 영토가 저쪽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터키 연안 지역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 영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바는 바울의 항해에 대한 기록이고 여기에 특별한 사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교제,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게 잘 들리나 이게 잘 들리나 우리.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이제 서로 만나고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그 감정이 풍부한 그런 만남과 헤어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좀 직선적인 면도 있고 또 날카로운 면도 있고 비타협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나바와 같이 가지 못하고 서로 나눠졌다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주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바울의 본성은 매우 따뜻하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교회를 세웠죠.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아마 최소한 한 20개 이상의 교회들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같은 데서는 1년 반, 또 에베소에서는 2년 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몇 달 혹은 몇 주간 이렇게 머물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들의 교제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그 마음 깊이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함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이런 장면이에요. 눈물은 사랑의 증표죠. 그들이 바울을 언제 봤다고 이렇게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만남이 길든 짧든 우리 인생에는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건성건성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잠깐 만나고 또는 먼 발치에서 보더라도 진심으로 대하는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후자이죠.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만났지만은 정말 중심에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참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짧든 길든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지하고 마음이 담긴 만남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정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깊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깊은 정이 들었고 또 그것을 눈물로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은 눈물 흘리고 운 기억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고난을 당해서 울고 사고를 당하고 병들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는 경우도 있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새로운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던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같이 울고 자녀들로 인해서 같이 울고 이 같이 우는 것은 우리 마음의 끈이 항상 서로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자주 신방도 못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늘 예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왔습니다만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아, 오늘 누가 안 왔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죠. 그 결석이 참 나쁜 일이 아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떤 때는 또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서 뒤척뒤척 하면서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바울 얘기를 한다면은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들을 결코 건성만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겨두고 저 사람 처음 믿는 사람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저 사람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시험에 들지 않고 바로 세워질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한 것을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는 사람들이 바울을 품에 안았습니다. 껴안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모션으로도 이렇게 아는 것이지만 마음에 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바울을 호위를 했다, 에스코트를 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성도들은 바울을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그런 지도나 말씀을 전해준 것이 고마워서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까지 그의 전도에 대해서 생활비를 대주고 물질적으로 돕고 하나님 바울을 돕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또 넷째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4가지 대접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안아주고 또 바울을 보호해주고 또 바울을 돌봐주고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껴안는 건 허그라고 합니다. 또 호의는 에스코트라고 하죠. 그리고 돌봐주는 것은 looked out for라고 이렇게 하는데, look, 그리고 prayer, 이 4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합치면 help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울에게 갚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또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까? 이 청년교회 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나를 갖다가 이제 몰라주고 그래서 좀 섭섭했다, 그러시다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안아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안아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목숨 걸고 보호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보호해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돌봐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전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미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원리로서 많은 사람을 도왔고 그 자신도 그런 도움 속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고, 또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도 교훈이 많고, 그 점은 주보에 자세히 있으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또 전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의 스토리로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침은 다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의 목격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받았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미문가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고쳤어요. 7 집사님을 세울 때 기도하고 세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고 있다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기도했고, 고넬료가 은혜 받은 것도 기도 생활 중에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멘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모든 전도의 역사 속에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들의 직분자 세울 때 같이 기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노예 일이 있어서 이제 저가 항공을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요. 저가 항공이 제주도 가는데 17,000원이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너무 싼데 이 비행기 이거 걸레가 된 비행기 아닌가. 근데 또 그 스튜어디스가 멘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짜릿한 여행을 뭐 어쩌고 하면서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참 짜릿하긴 하다. 근데 비행기가 흔들릴 때 뭘 해야 되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기도 많이 해야지. 날이 너무 나빠가지고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가면서 내내 기도했어요. 주여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비행기가 못 뜨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가다 보니까 또 날이 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타긴 탔는데 찜찜한 마음으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삶의 과정 중에 기도할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병도 고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쁨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에요. 기도하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삶의 매 순간에 내 인생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21장까지 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일어났구나. 기도에 대한 결심 하나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우선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크게 울며 근심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기도하고도 근심하고 기도하고 또 울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눈물 흘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울고 끝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울면서도 기도해. 우리 어린 아기들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뭘 달라고 떼를 쓰면서 이제 우는데 이거 참 달랠 길이 막연한데, 근데도 울면서도 무슨 얘기를 시키면은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울면서도 할 말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도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지금 다시 얼굴을 못 본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지상에서는 영원히 결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시 얼굴 볼 수 없다. 얼마나 슬픈 이별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반드시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다, 고난당할 거다 하는 이런 예고를 하셨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들은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자,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이런 예언은 그 후반부에 이 다음 장면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은혜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당합니다.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고된 고난을 향해서 나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온다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우면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멀쩡하고 잘 될 때는 또 기도 생활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기도를 안 해요. 두 손 놓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기도를 못했다면 병들었을 때 기도 더 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기도 못했다면 일이 안 풀릴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저도 경험상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누가 손해죠? 안 먹는 사람 손해죠. 밥 해놓은 사람이야 먹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는 거. 안 먹는 사람이 배고프고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싸워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중지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 자신이 손해죠. 하나님은 손해하실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염려하면서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고난이 기다린다고 예고를 하는데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이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삶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만 기도처가 아니라 우리 식탁도 기도처가 되고, 침상도 기도처가 되고, 내 일하는 현장이 기도처가 되고, 모든 순간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항상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함께 붙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오늘 이 사랑 가운데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 우리도 역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